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태일 평전에 보면 전태일님은 1960년대 경제 발전을 위해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 노동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7세 무렵 서울로 상경하여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점에 이른바 미싱시다로 취직을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게 일하여 빠른 시간에 재단사가 되었고요. 작지만 자신의 가게를 가지는 것을 꿈으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공장에서 여성 시다 한 명이 심한 기침과 함께 각혈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회사를 위해서, 공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먼지 구덩이 속에서 몇 년을 그렇게 잠도 잘 못 자고 일하다 보니까 결국 폐병이 들어서 각혈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에서는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 박봉, 질병 등으로 시달리는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었고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요. 그런 그를 향해 사회는 문제아로 빨갱이로 몰아갑니다. 결국 이런 세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몸에 불을 지르죠. 이것은 단지 그가 속한 공장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의 침공,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위기의 원인이 뭔가, 그것을 입다의 가정 이야기로 설명을 하죠. 입다는 길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차별을 받고 구박을 당합니다. 그가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죠. 게다가 이복 형제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당시 생명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고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 살았어요. 이것이 결국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거죠. 이제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평안할 때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더니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자 자기 살겠다고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도저히 암몬 자손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돕당에서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세력을 구축한 입다에게 찾아가요. 가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정말 이중적이에요. 그를 함부로 대하고 엄청난 상처를 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다시 자기를 구해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입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절과 7절이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여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시오.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암몬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다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입다의 이 말은 그들의 이중적인 삶, 죄된 모습을 들추는 추상 같은 꾸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위기를 만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꾸지름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꾸지름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